1장 4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 통해서요, 내가 너를 보았노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난주간 가운데 또 주님의 행적을 더욱더 깊이 또 묵상하는 또 새로운 마음가짐이 또 우리 안에 있을 텐데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본문은 분명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깨닫는 또 그런 또 시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에게는 12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2명의 제자들이 누구를 상징할까요? 바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신약시대에는 12제자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귀한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참고로 구약에 있는 12지파, 신약의 12사도로 대표되는 바로 이러한 상징성을 가진 자들, 12 곱하기 12 하면 몇일까요? 144죠. 거기다가 1000을 곱하면 1000이라는 단위는 로마의 군대를 세던 레기온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14만 4천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약과 신약의 백성들, 즉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의 군대로 나아가는 장면을 묘사하는 게 14만 4천입니다. 그래서 이 12사도가 갖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바로 그 민족의 대표인 거예요. 신약의 구원받을 허다한 무리들의 대표로서, 즉 혈통을 물려주는 것은 아니지만 12사도는 주님께 배운 사도적 복음의 순수성을 물려줌을 통하여서 수많은 신약시대, 우리도 지금 신약시대에 사는 겁니다. 계시록이 아직 완료가 안 됐잖아요. 예언만 됐지 완료가 안 됐죠. 그래서 우리도 신약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바로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바로 그 계보를 따라서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피를 받은 건 아니지만 우리는 사도적 복음의 순수성을 물려받았기에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 된 거다.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렇게 12사도가 갖는 중요한 상징성이 있어요. 그런데 12사도가 갖는 상징성에 비해서 12사도는 생각만큼 그렇게 중요하게 비중 있는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베드로 같은 사람들은요,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다, 이렇게 또 우리가 인식들을 하죠.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2사도들 중에 우리에게 제법 생소한 그런 그 사도들도, 제자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그 중에 하나가 바돌로메라는 사람일 겁니다. 바돌로메에 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그 지식을 가지고 계신가요? 사실 거의 없습니다. 바돌로메. 그런데 12사도에 대한 기록이, 상징성이 분명히 있는데 정작 바돌로메나 이런 몇몇의 사도들은 이렇다 할 비중도 있어 보이지도 않고, 그리고 성경에 12명의 제자들이 말년에 어떻게 그들이 말년에 그 죽임을 당하고 했는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거든요.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부르신 장면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나다나엘이 우리 학자들이 바로 바돌로메라고 보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돌로메에 관해서는요, 그가 부름받은 기록, 이것 한 가지가 기록되어 있어요. 참고로 이 나다나엘을 바돌로메라고 생각하는 그 근거가 있습니다. 공관복음에서는요, 바돌로메를 언급합니다. 그러나 공관복음 마테마가 누구에서는 나다나엘을 언급하진 않아요. 또 요한복음에서는 바돌로메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은 언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12사도들, 12제자들의 그 이름이 나열된 곳을 보면 빌립과 나다나엘, 빌립과 바돌로메가 항상 세트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빌립의 친구, 오늘 이 빌립의 친구였던 나다나엘이 바돌로메가 아니겠느냐, 바로 이렇게 학자들이 이제 생각을 합니다.
즉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요, 나다나엘 곧 바돌로메가 부름받은 바로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친구였습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이 친구였어요. 빌립과 바돌로메가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또 빌립은 누구와 친구였을까요? 바로 지난주 우리가 살펴봤던 안드레와 시몬의 친구였습니다. 그렇다면 안드레, 시몬, 빌립, 바돌로메, 빌립, 나다나엘, 이 사람들의 고향은 어딜까요? 다 벳세다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 나다나엘의 직업이 정확하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벳세다라는 지역이 어부들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이제 신약 성경에서 베들레헴도 마찬가지고 벳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다 무슨 집, 무슨 마을, 이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바돌로메 또는 나다나엘도 그와 관련된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드레에서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에서 빌립으로, 빌립에서 나다나엘로, 이렇게 주님을 만났다는 이 거룩한 경험들이 이어져 가며 지금 전도되고 있는 장면, 바로 그런 장면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오늘 말씀의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계 전도로서 지금 이 4명의 제자들이 부름을 받은 거죠. 안드레에서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에서 빌립, 빌립에서 나다나엘, 나다나엘 곧 바돌로메, 이렇게 주님의 제자들이 이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요, 참으로 이게 전도,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참으로 우리가 전도하는 것이다. 자, 처음에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이다? 주님과 같은 곳을 바라본다.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은 이 세상이 어린 양이 필요한 세상이라는 것을 온전히 깨닫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믿음을 갖는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또 믿음의 중요한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믿음이 어떻게 자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로 주님과 함께 이 안드레가 온종일 하루의 시간을 보내며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들었던 자들이 나중에 주님께서 또 다시 그들이 살던 그 동네, 그 호수, 갈릴리 호수로 가셔서 그들이 그물을 정리하고 있을 때 다시 말씀을 들려주시며 그들을 베드로와 함께 부르시는, 믿음은 어떻게 자랍니까?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에서 자란다라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니까요, 순종하게 되고요,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전도하게 되어 있어요. 참으로 말씀이 또 우리 안에 불러일으키는 거룩한 결과들이죠. 믿음이 자라고요, 전도하고요, 그리고 예수를 자랑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그런 성장의 과정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이 안드레도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빌립에게, 빌립이 나다나엘 곧 바돌로메에게 그 말씀을 전해어 준 것으로 이제 오늘 말씀을 좀 이해해 보게 돼요. 자, 한번 그렇게 그들이 전하여 준 그 말씀이 얼마나 참 정확하게 잘 전달이 되었는지 우리 45절 말씀을 통해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4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요, 그 안드레와 베드로를 부르시고 그 이튿날 이제 빌립을 비로소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빌립에게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빌립이요, 참으로 준비된 영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준비됐습니까? 바로 안드레와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우리가 읽은 이 45절에서 빌립이 예수님에 관해 설명하고 있는 장면을 보십시오. 뭐라고 설명합니까? 우리가 모세 율법에 기록된 선지자를 만났다. 즉 우리는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드레와 베드로가 주님께 그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빌립에게 얼마나 잘 전달을 했습니까? 빌립에게 메시아가 나타나셨다. 메시아는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데 그 메시아가 지금 나타나셨다라고 얼마나 잘 전달을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생각할 때에 우리 이 전도라는 것은요, 어떻게 전달하는지, 전도의 방법, 아니면은 뭐 전도의 대상, 이런 것들은 우리가 많이 그 생각들이나 지식들이 많이 우리에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도의 대상 누구? 관계 전도가 요즘 통한다. 그럼 어떤 방법으로 전도할 거냐? 전도 축제를 하자.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전도하는 데 있어서 제일 부족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무엇을 전할 것인가에 관한 복음의 지식,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가 상당히 많이 약화되어 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빌립, 안드레, 베드로, 빌립은 그 지식이 정확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알고 있는 그 지식을 온전히 전달할 때 그 지식을 넘겨받은 자들 또한 동일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십니다라는 이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장면이 오늘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다라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요, 이 나다나엘이 그 빌립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사렛 예수가 바로 메시아야라고 말했을 때 이 나다나엘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 4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나다나엘에게는요, 하나의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말하는 바로 그런 것이죠. 그 당시 나사렛은요, 로마의 통치를 받던 이 갈릴리 지역이 그래요. 갈릴리 바다의 또 다른 이름이 뭐죠? 무슨 바다? 게네사렛. 그리고 또 다른 이름이 또 있습니다. 디베랴 호수, 디베랴 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디베랴라는 곳은요, 갈릴리 호수의 바로 남쪽에 붙어 있는 도시 이름인데요, 그 당시 로마를 통치하던,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하던 로마의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헤롯 왕이 헌납한 도시가 바로 이 디베랴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인근 지역, 지금 나사렛은 갈릴리에서 한 20km 정도 떨어져 있다고 해요. 이 남서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갈릴리 인근 지역은요, 아마 로마의 색깔이 짙게 나타나는 바로 그런 도시였을 거예요. 심지어는 이 빌립이라는 이름이 예수님의 제자 빌립도 있고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바로 7집사 중에도 빌립이 있죠. 이 빌립이란 이름, 초대교회 7집사들의 모든 이름이 다 헬라식 이름입니다.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들이 살던 동네 당시의 문화가 어떤 문화다? 로마와 헬라의 문화들이 들어와서 유대인들이 이 갈릴리 지역을, 정통 유대인들이 갈릴리 지역을 그렇게 무시하던 이유가 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이 혼혈이라 무시했고요, 갈릴리 지역은 로마에 붙어서 산다고 무시했던 지역이 바로 그쪽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나사렛이라는 지역은요, 그곳이 참 경관은 아름답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날씨가 온화하고 좋아서 그곳에 삼나무가 많이 난답니다. 삼나무가 무엇의 재료가 되나요? 가구의 재료죠. 그래서 예수님이 직업이 뭐였죠? 목수. 아마 그런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에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베드로에게 와서 그물을 내리라라고 목수가 와서 어부에게 지금 조언을 하고 있는 장면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장면이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나마 이 갈릴리 호수 인근 지역에 있는 이 어부들은요,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그래도, 또 이스라엘 다녀보신 분은 알겠죠. 거기에 소금이 그래도 나잖아요. 암염, 소금 광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소금의 생선을 절여서 기록에 따르면 유럽을 넘어서, 지중해를 넘어 스페인과 유럽에까지도 수출하던 사람들이 이 갈릴리의 어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넉넉하진 않았지만 제법 그래도 먹고 사는데 큰 어려움은 없었던 사람일 거예요. 그러나 그에 비해 나사렛은 더 가난한 동네였죠. 그래서 그런지 이 나다나엘도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대한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에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어. 바로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또 하나,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그 메시아가 나느냐라고 생각할 법도 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구약에서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난다라는 미가서의 예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왔다는 사실을 그 당시에 문화, 사회, 경제적으로도 그리고 구약의 예언으로도 그는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선입견이라는 것이 그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나 그때에 이 빌립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때 빌립이 정말 좋은 전도자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신이 나름대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을 다 설명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자 그를 누구에게로 데려갑니까? 바로 예수께로 데려갑니다. 예수께로 와서 보라라고 말하며 직접 데려가는 것이죠. 그때 예수께서 이 나다나엘을 만나 주십니다. 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드디어 그 나다나엘과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앞전에 있었던 제자들에게, 먼저 부름받은 제자들에게 주의 말씀을 잘 풀어주시며 부르신 것처럼 이제 이 나다나엘에게도 그 말씀을 잘 풀어주실 것으로 이제 좀 기대가 되는 그런 본문인 거예요. 그때 그 나다나엘을 만나고 주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47절입니다. 우리 4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때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그 첫 마디를 듣고 48절과 같이 깜짝 놀랍니다. 혹시 저 아세요? 라고 이제 묻는 거죠. 절 아십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8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를 아세요? 라고 말하는 나다나엘에게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다라는 표현은요, 그 유대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들만의 그 무슨 상징적인 표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바로 기도한다라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바로 이렇게 기도하기를 즐겨 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 지금 어디가? 나 무화과나무 가. 그러면은 이게 기도하러 간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요, 나다나엘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나 사실 너 이전에 본 적이 있어. 저를 아십니까? 너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잖아. 그런데 단순하게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칭찬이 아니라 주님은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속을 다 꿰뚫어 봤어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지금 이 본문 자체가 많이 생략되어 있겠죠. 그래서 이 빌립과 주님이 함께 나누었던 그 대화가 전부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이 나다나엘의 모든 속마음을 다 알고 계셨음을 아마 정확히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49절에 단번에 똑같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입니다. 이게 뭔가요?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임금, 이스라엘의 왕. 이게 무슨 뜻인가요? 당신은 메시아입니다 라는 거예요. 빌립의 작전이 성공한 거죠. 내가 설명해서 안 됐는데 야, 일단 가보자. 주님께로 직접 데려가서 그 나다나엘을 이제 변화시키고 그 나다나엘이 이제 바돌로메로서 즉 활약하게 되는 그런 장면들입니다. 이후에 이어지는 바로 이러한 그 대화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다. 우리는 이 장면이 비슷한 장면이 그 사도행전에 나온다는 것을 이렇게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이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이 나다나엘을 이렇게 부르던 자, 그러니까 즉 나다나엘은 그래도 그가 경건한 자로서 말씀을 묵상하고 정말 기도하던 자였던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물론 우리 주님이 그 사람이 어떤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부르시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그를 부르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경건한 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빌립이 경건한 자 나다나엘을 부른 것처럼 초대교회의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이 경건한 자 누구를 불렀죠? 에디오피아 내시를 부른 바로 이런 사건들.
그래서 잠깐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 전도라는 초점을 통해서 맞춰본다면요, 전도는 주님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는 우리 교회에 한번 와봐, 우리 교회 좋아, 재밌어를 넘어서 그 전도는 주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전할 때 우리가 수많은 거절을 당해서 우리는 이 시대에 참으로 교회에 관해 선입견이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야, 내가 교회도 어렸을 때 다녀도 봤고 내가 전도하는 거 여러 번 들어도 봤는데 나한테 더 얘기하지 마. 내가 보니까 별것 없어. 이 수많은 선입견을 가진 사람들을 오늘날 우리는 상대해야 하는 바로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며 또 의지해야 할 것은요, 이처럼 주님께서 예배하신 영혼들이 있다라는 것,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이제 우리 사실 자녀들도 보고 이렇게 신방을 다니다 보면 자녀들 관한 기도 제목들 주시면서 자녀들의 믿음 회복,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의 믿음 회복, 이 믿음이 떨어진 이유는 수많은 이유들이 있죠. 이게 내가 어렸을 때는 우리 자녀들 내가 같이 데리고 다니고 하다가 또 이제 멀리 떠나보내니까, 아니면 직장으로, 군대로, 유학으로 떠나보내니까 신앙생활이 약화된 자녀들도 있고, 또 이런저런 또 마음 상하는 일들 때문에 교회를 멀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처럼 예비해 주신 영혼들, 또 예비하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또 돌이키게 하시는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충실하게, 이 빌립이 그러했던 것처럼, 안드레와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그냥 충실하게 주님을 어떻게 잘 보여줄지, 그러다가 막히면 그때부터는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기도하며 주님이 친히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을 만나 주옵소서라고 이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아마 전도에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일 겁니다. 그렇게 주님께 이 부름받은, 주님께 그 말씀을 들은 이 나다나엘, 이 경건한 자 그 나다나엘이 바로 이제 주님께 고백합니다.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당신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름받은 것으로요, 주님이 끝내지 않으세요. 주님의 말씀, 이제 정작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믿음에 관한 중요한 정의가 이제 50절에서 나옵니다. 우리 5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요, 그 나다나엘에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죠.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너를 보았고 너의 마음을 다 알고 있다는 것 때문에 믿느냐? 이게 너 어찌 그럴 수 있느냐고 책망하시는 장면은 지금 아닙니다. 내가 지금 나를 통해서 보고 들은 것으로 너의 믿음이 자라났느냐, 생겨났느냐, 그런데 앞으로 더 큰 일을 보게 되면서 너의 믿음이 견고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지금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겁니다. 지금 이 나다나엘에게 이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놀라운 일이 무엇입니까? 그 놀라운 일, 그것이 바로 51절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정말 이 놀라운 말씀을 주십니다. 네가 앞으로 장차 더 큰 일들을 보게 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주의 깊게 잘 한번 보십시오.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주님께서 즐겨 사용하시고 있는 동사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보다라는 동사입니다. 보다라는 동사예요. 내가 너를 보았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다. 그리고 너도 나를 보았기 때문에, 내 말을 들었기 때문에 믿느냐? 네가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런 말씀을 주시죠. 오늘 이 본문 안에서 이 지배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중요한 단어는 바로 보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보다라는 단어는요, 단순하게 그냥 눈으로 보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주님이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것을 꿰뚫어 보셨듯이 그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주님은 빌립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런데 빌립에게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너도 보리라예요. 내가 너를 본 것처럼 너도 보리라. 더 큰 일을 보리라예요. 저는 여기서 신앙생활이라는 건, 믿음이라는 것은요, 주님의 큰 일을 보는 것이 믿음이라고 저는 오늘 정의 내리고 싶습니다.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을 보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교를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제자들은요,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어땠습니까? 무언가 깨닫는 것 같다가도 그리고 온전히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대표적으로 베드로가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베드로는 무슨 소리를 듣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고난을 자기가 맡겠다고 하다가 사탄아 소리를 들었죠. 그처럼 제자들은 또 주님이 파송시키셨을 때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놀라운 능력도 행했지만 그 이후에 더 이상 주님께 구하지 않았을 때 그들은 더 이상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그래서 그들은 무언가 아는 것 같지만 알지 못하는 자였고 무언가 보는 것 같지만 보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고난주간에 회개, 어떤 것을 회개할까에 관해서 어제와 오늘 제가 이제 문자를 보내드렸죠.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첫 번째 회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깨어있지 못한 것을 회개합시다 였어요. 우리가 주님을 정확하게 보지 못하고 어설프게 보고 있었던 것,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 믿음을 꺼내서 써먹지 못하고 깨어있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합시다.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이죠. 주님이 바로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아닐까요? 너희가 나에 대한해서 정확하게 봐야 한다. 다시 말하면 나에 관한 지식이 너희 안에 더 깊게 자리 잡아야 한다. 바로 이 말씀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을 좀 같이 이 말씀을 또 보고 그 말씀을 교훈을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뛰어드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믿음을 항상 현재 진행형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믿음은요, 내가 주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한번 뛰어들었어요, 그걸로 완성되지 않아요. 믿음은요, 점점 주님을 더 깊게 아는 가운데, 주님을 더 선명하게 바라보는 가운데 점점 자라가야 하는 게 믿음이죠. 그래서 영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믿음은 영안이 열려있는 상태가 믿음인 것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주님이 내가 너를 보았다, 마찬가지로 너도 나를 보아야 한다, 너도 나를 보도록 만들겠다라는 이것이 믿음입니다. 주님을 향해서 선명한 믿음을 갖는 것. 사실 오늘 우리가 51절에 본 말씀 보면요, 아마 나다나엘은 이 말씀을 보며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을 오르락 내리락 했다. 우리는 이 장면을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봤죠? 바로 야곱이 하늘을 오르락 내리락하는 보았던 그 환상, 그리고 그 환상 이후에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여 얻은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제 이름을 얻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번 야곱을 잘 보십시오. 야곱은 주님을 믿는 자였습니다. 야곱은 주님을 믿는 가정에 모태신앙으로 자라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굉장히 교묘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가끔 생각합니다. 야곱이 만약 장자의 권리를 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네, 장자의 권리를 굳이 사지 않아도 하나님은 야곱에게 주셨던 약속을 언젠가는 이루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맘대로 교묘하게 그것을 어떻게든 붙잡아보고 그 시기를 당겨보려고 하다가 그렇게 고생하는 거잖아요. 삼촌한테 가서 자기가 형을 속인 것처럼, 자기가 아버지를 속인 것처럼 삼촌한테 가서 속이고, 이 세상의 것들 내가 교묘하게 살면 좋을 줄 알았는데 눈 떠보니까 레아였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 가질 수 있는, 내가 라헬을 가질 줄 알았는데 자고 일어나서 눈 떠보면 레아인 세상을 경험했던 게 바로 그게 야곱 아닙니까? 그는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 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교묘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걸 그대로 두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 하늘 사다리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하고 여호와와 씨름하면서 그 이후에 주님이 이스라엘이라는 비로소 이름을 바꿔주셨을 때 그는 비로소 에서에게 사과하러 갑니다. 그리고 비로소 야곱은 자신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도 그는 주님을 봤지만요, 이제는
그 모든 어려움들을 겪은 이후에 더욱더 주님을 선명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어떻게 그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지, 인간의 교묘함과 어떤 술수들이 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도록 그가 주님에 관하여서 선명하게 보고 주님에 관한 지식이 선명하게 갖춰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사용하시는 거예요. 12지파의 아버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름받은 이 나다나엘, 즉 바돌로메에 관한 그 마지막의 기록을 보면요, 지금 여기가 터키가 있으면은 터키 아래쪽에 이란이 있고요, 그 이란 위에 아르메니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쪽 그 터키 지역과 그 인근 지역에서 이 바돌로메가 전도를 하다가 아르메니아에서 살까지 벗겨지는 순교를 당했다고 전승이 남아 있더라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었습니까? 또 이 12제자들이요, 뭐 바돌로메뿐만이 아닙니다. 정말 많은 그 12명의 제자들 거의 모두가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그들이 주님을 쫓아다녔지만 그 정도로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왜냐? 배반하고 배신했으니까요. 그러나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결단하는 사람이 됐습니까? 네, 주님을 선명하게 본 겁니다. 우리 주님은 참된 메시아다, 부활의 주님이시다. 우리 주님에 관한 지식이 더욱 깊어지는 가운데 그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된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을 얼마나 깊이 보느냐에 달려 있더라고요. 믿음은 주님에 관한 지식이 얼마나 많이 채워지느냐에 달려 있더라고요. 주님을 내가 얼마나 깊게 알아가느냐, 얼마나 내가 깊게 알아가느냐, 바로 그런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를 보면요, 잘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안 믿는 사람을 보더라도요, 제법 잘 되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 정도 보면 믿음과 우리가 세상에서 잘 살아간다라는 것은 생각만큼 큰 연관성이 없어 보이기까지 합니다 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정말 믿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정말 그렇다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를 이 세상에서 단순하게 잘 살게 만드는 것. 우리는 한동안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를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달라고 기도하는 때가 우리에게 사실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살 수도 있고 저렇게 살 수도 있어요. 정작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아버지를, 우리 삼위 하나님 그 아버지를 정말 사랑하고 깊게 알아가는 것, 그들의 믿음이 자라가는 것, 그걸 우리 주님이 정말 바라시는 것이 아닐까요? 정말 사랑하는 사이다라는 것은요, 그런 것 같아요. 이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알아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사이는 이 사람이 무엇을 싫어하는지도 알아요. 사랑하는 사이다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것을 나만 알고 있다는 것에서 기쁨을 누리는 사이가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도 동일하지 않을까요? 내가 주님을 남들보다 더 알고 싶어서, 주님에 관한 지식을 더 소유하고 싶어서 안간힘을 쓰는, 그리고 그 지식이 이 세상의 어떤 상황과 형편과 타협되지 않는 지식으로 나에게 자리 잡는 것. 그래서 순교하기까지 나아갔던 제자들과 같이 주님이 이름을 바꿔주셨을 때 더 이상 교묘하게 살던 생활 방식을 더 이상 살아가지 않기로 작정했던 야곱과 같이 바로 그렇게 우리가 주님을 보고 그렇게 주님에 관한 지식이 채워지기까지 그렇게 성장하는 것, 이게 믿음이 아닐까요? 믿음은 주님과 같은 곳을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은 이 세상이 어린 양이 필요한 세상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리고 들은 것을 전해야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오늘 믿음은 무엇입니까? 주님에 관한 지식이 깊어지는 것, 주님을 더욱 깊게 알아가는 것, 주님이 우리를 보시듯이 우리도 주님을 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닐까요? 바로 이것을 기억하고 절대 잊지 않는 우리 모든 큰수배 가족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무쪼록 우리도 주님에 관한 지식에서 한껏 자라가는 또 올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이 들어가길 원해요. 이 지식이 들어가길 원해요.
세상 사람들이 선입견을 갖는 그 정도 지식을 뛰어넘는 주님에 관한 지식을 우리가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부모, 그런 이웃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입견이 많은 세상 가운데 더 깊은 지식으로 너희 주님에 관해 이런 건 몰랐지? 라고 말하며 우리가 그 주님을 온전히 잘 전할 수 있는 그럴 만한 믿음을 소유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았노라. 오늘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내가 너를 보았노라. 그런데 너는 나를 보고 있니? 내가 너를 안다. 그런데 너도 나를 알고 있니? 우리가 이 대답에 부끄러움이 없는 자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붙잡고 같이 한번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 이 나다나엘 곧 바돌로메를 부르신 이 장면과 같이 참으로 우리가 이 나다나엘과 같이 기도하는 자이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하는 자이고 또한 우리가 이 경건 생활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기쁨으로 또 뛰어들어 입문한 자이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풀어주시는 말씀 또 주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우리가 더욱 정확하게 깨닫고 또 그 주님을 세상의 교묘한 어떤 술책도 우리를 유혹하지 못할 만큼 그 주님을 선명하게 바라보며 사랑하며 주님에 관해 알기를 갈망하며 나아가는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옵소서, 영안을 열어 주셔서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말씀 그 어떤 것 하나도 놓치지 않기를 갈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여 들려진 모든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주여 그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는 가운데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결단하며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꺾을 수 없음을, 우리의 믿음을 상하게 할 수 없음을,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모든 것을 더 깊이 알기를 갈망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이 믿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오늘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